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사순절이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독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4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왜 하느님께서는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독서에도 보면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영혼도 뒤에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 정말 크나큰 고통이 있고 크나큰 상처가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묶이면 때로는 5년, 10년, 20년이 그냥 그 과거의 어떠한 일에 사건이든 어떤 상처든 그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상처에 우리가 계속 묶여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매 순간 새로운 현재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그 힘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한 그 여자애 때문에 제가 10년을 묶여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그 3학년 때부터 중고등학교 3, 3년 또 하면 그렇죠? 그 10년을 10년도 더 되네. 10년이 더 돼.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몰라요. 하지만 글쎄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그것이 충격이었고 그것을 제 힘으로는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가 정말 때로는 시가 되고 때로는 수필이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것을 글을 쓰고 그랬는데 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잊게 됐어요. 제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억지로 가서 정말 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가서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과거에 내가 실수한 나가 일이든 내 죄든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상처가 난 곳은 아물게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파라오의 이집트 땅으로 끌려간 형들에게 배신을 받아서 죽이려고 한 형들 팔아넘긴 형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언제나 그에게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자비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인에 동조하고 그렇죠? 자기의 동포들을 못살게 구는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구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그는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가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예전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은총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우리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실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에서 풀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잊도록 해 주시고 뒤에 묶여 있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앞을 향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은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죄가 화살에 예수님이라는 관역, 하느님이라는 관역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다 활을 쏘는 거라 그랬죠? 오늘 여기에 바오로 사도는 어디에다가 목적지가 뭐예요? 목표가 그분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오로의 화살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나가는 화살일까? 적당히 가다가 목표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화살일까? 목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화살일까? 한번 바오로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을 묶여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기 주어진 현재와 미래를 가야 되는데 그는 끊임없이 뒤에 묶여서 그의 모든 영혼의 힘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앞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현재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살은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날쌔게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바오로의 영혼은 정말로 관역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가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는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올리브산으로 어디로 가셨을까요? 여기 올리브산은요, 라자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키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올리브동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동산을 넘어가면요, 거기에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큼의 그 거리에 라자로, 마르타, 마리아의 집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밤에는 묵고 아침이면 다시 성전에 가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의도는 뭐죠? 예수님을 올가미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요, 간음은 했으면 혼자 간음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있었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두 사람을 다 돌로 던져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만 끌고 갔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올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내버려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고요, 율법대로 처리해라 그러면요, 그 여자가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권한은요, 로마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권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법정만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돌을 던져라, 율법대로 해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러한 계략을 그들이 꾸몄습니다. 한번 PPT 그림을 볼까요? 뭐 우리들이 잘 아는 그림이지만 예, 여기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여자가 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나중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 발을,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죄 많은 여자가 바리새인 율법학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가서 발을 씻어드립니다.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적시고, 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다 비슷한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들.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 성가 You Raise Me Up이라는 유다가 하는 적이죠. 오늘 이 죄 많은 여자를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돌을 들고 왔죠. 여자를 끌고 올 때 돌멩이를 다 쥐고 왔습니다. 여자와 함께 누구를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껄끄러운 존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고 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던질려면 던져봐라. 그리고 마치도 당신이 죄 많은 사람인 듯이 당신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죄 많은 여자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느님의 주님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죄인 한 사람을 어떻게 그분이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마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묵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들을 구원하듯이 그분은 마치도 죄 많은 여자를 죄를 뒤집어 쓴 듯이 당신은 나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모습으로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무슨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꼿꼿이 머리를 치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난리를 치고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뭐 별별 저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성죄를 영하는 사람이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대가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입은 우리들이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성죄를 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나의 죄를 씻어주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속에서 여자는 서 있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죄인처럼 땅에 돌을 던져라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모습, 죄인들을 단지 않고 죄인들을 구하는,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은 너희들은 죄 없으면 저 여자와 함께 나도 돌을 던져라, 나에게 그러한 말이죠. 사실은 그분은 우리들 모두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재판정에서 묻고 그 대신에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 여자 대신에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돌멩이는 거기 남고 여자 혼자만이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다시 당신께서 일으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제서품을 받고 첫 해에 바로 답동에서 제가 보호자 신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좌 신부 생활을 한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침인데 누가 사제관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내려가서 봤더니 처음 보는 젊은 자매가 신부님 저희 언니가 이상한데 저희 언니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성당으로 답동성당으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여자가 상복을 입고 제대 맨 앞에 장례틀이 끝나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성당 제대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있는 그 바닥에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뭘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례틀에서 무릎을 꿇고 그 여동생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언니인데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서 지금 초상을 치고 그러고서 오는 길이라고. 초상을 치르고서 와가지고 그러고서 넋을 놓고 거기서 울고 있던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왜 자살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언니가 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성당 왜 안 다니냐고 그러니까 결혼한 언니가 그따위 소리 하려면 나가서 죽으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 가서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겁니다. 이제 여자에게 남은 길이 뭘까요? 자기도 이제 초상이 끝났으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약을 먹고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녔던 성당이 답동이기 때문에 답동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겁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 냉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정말 딸의 그 너무나 심한 말 때문에 아버지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행동을 하셨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울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자를 들어가지고 같이 가족들하고 들어서 장례틀에다가 그 여자를 뉘어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뒤에 바로 앉아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한 누군가와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여자가 성소자였다는 겁니다. 수녀원에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신께서 부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수녀원을 가고 싶었잖아.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들려요. 그렇지만 대답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남자가 얼마나 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녔는지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말 너무너무나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내가 딸들을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성소의 길을 갈 수 있겠냐고. 그러나 현재 내 자리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 딸을 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딸은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4-5시쯤에 어떤 남자가 답동성당을 와서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죠. 신자입니까? 물어본 거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신부님에게 뭔가를 고백했다는데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로 너무너무나 병적인 의축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시장을 갔다 와도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굴 만났느냐, 정말로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여자는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지고 갈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너무너무나 자비로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여자가 계속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당신의 발에 입맞춤을 하라고. 그러더니 또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당신의 손에 입맞춤 하라고 그런 겁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당신이 어디다 입맞춤을 하겠어요? 당신을 입에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것은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죄 많은 여자는 아까 이 영상에도 보면 땅에 기어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죠?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간 영혼들은 어디에 입맞춤을 할까요?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을 합니다. 완전히 나아간 영혼들은 어디에 입맞춤을 할까요?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체를 어디로 영하죠? 입으로 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입으로 영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분과 그분의 입에 우리들이 입맞춤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 진실한 내 사랑과 마음이 없이 여러분 이 영성체를 습관적으로 영성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그분의 사랑을 짓밟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 베르나르도의 그 글을 아가서에 나오는 그 사랑의 입맞춤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글 파일이죠. 한글 파일이 없습니다. 네? 한글 파일을 내가 안 집어넣나? (4월 5일에) 안 집어넣나 보다. 네. 그럼 멜라니아가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 여기 USB가 여기 또 하나 있다. 이걸 한번 여기에 혹시 들어있나 한번 보시고, 여기도 없으면 하나를 뽑아서. 그래, 성 베르나르도는요, 주님 야가서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분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이런 아가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입맞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영혼은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초보자는 예수님의 발에 죄만을 용서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은 영혼에게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 여자도 보면 그 여자에게 손을 내밀 때 발에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여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죄 속에 사는 우리를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지만 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서 악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 한 절대로 악습에서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나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 베르나르도가 이 아가서 해설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에 첫 기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텍스트,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우리 경험의 책입니다. 아가서는 무슨 책이냐면요, 경험의 책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아무리 읽어도 아가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주의를 안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서 하시는 아가서에 하는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입맞춤으로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라는 이 기절을 이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이 신비로운 키스를 받은 사람만이, 적어도 한 번 이 입맞춤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입맞춤은, 그리스도의 입맞춤은요, 그 신비적인 입맞춤은 뭐냐면 감춰진 만나라고 그랬어요. 감춰진 만나, 묵시록에 나오는 그 감춰진 만나를 먹는 사람은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봉인된 샘물이라고 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 주님의 이 입맞춤은 봉인된 샘물로서 어떤 사람도 그것에 주님께서 해주지 않는 사람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더욱더 목말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신랑의 이 가장 지극히 선하신 신랑의 경솔하게 입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들은 엎드려서 그분의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해야 된다. 마치도 세리처럼. 그는 이 죄로 가득한 영혼은 감히 땅 외에는 위를 쳐다볼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을 그는 그 빛을 보면 어지러워하고 거기에 그 빛에 압도당해서 그 빛이 마치도 자기를 압도해서 마치도 어둠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땅에 엎드린 그분의 발에 입맞춤하는 오직 땅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에티오피아 같은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없었던 에티오피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바꾸듯이 너무나 밝고 깨끗한 영혼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기조를 냈어요. 아가서에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오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아주 캄캄한 죄인처럼 되었지만 나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나는 이제 빛나는 영혼이 되었고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물을 것입니다. 무슨 기술로 무슨 재주로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성취했느냐고 그대들은 묻고 싶을 겁니다. 나는 몇 마디로 그대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심하게 울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녀는 회개로 그녀는 서느꼈습니다. 온 그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회개의 눈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정령을 태웠던 악은 이제 씻어지고 그래서 천상의 의사이신 분께서 속히 내려오셔서 즉 그분의 말씀이 재빠르게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칼날이 날카롭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아주 강한 날카로운 화살처럼 정신과 마음을 영과 혼을 갈라놓고 그렇죠?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아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그럴 때에 우리들의 영혼은 캄캄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이제는 아주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고 시편 기절에 이것을 아가서에 뭐라고 기절을 냈냐면 빨래터에서 올라오는 털 깎은 어미양처럼 되었다. 아가서에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빨래터에서 올라오는 어미양들. 어미양들은 어때요? 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올라깎아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죄를 씻은 그런 영혼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왔나 이제? 화면에 있는데 성 베르나르도에 없어? 거기 두 번째도 없어? 센 버나드의 키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는데 못 썼어? 그래요. 두 번째 단계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발에 입맞춤 했잖아요. 두 번째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것은 갑자기 입에 입맞춤하는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그것은 너무나 경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또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간다. 여러분 세례받고 다시 옛날의 악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돈이나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뭐 공부라든지 출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중요해. 여기서 성 베르나르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일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외투를 하느님께서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다시 자신이
죄의 옷을 자기가 뒤집어 다시 입는다면 씻어준들 뭐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발을 씻어주었지만 다시 더러운 데 가서 내 발을 더럽히고 옛날에 에서 발을 더럽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악습의 구렁텅이에 늪에 자기 자신이 누워있다면 주님이 나를 씻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냐? 세례받기 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고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할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삶을 계속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그와 같은 영혼이 되지 않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우리들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첫 번째 단계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들이 죄를 벗어나서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일으켜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떻게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갈망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제의 아름다움의 은총, 절제의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선업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이 점점 우리들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솟아오르듯이 갈망이 우리들 안에 사랑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그분이 우리들의 영혼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들을 덕으로 우리를 꾸며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첫째 단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이제는 덕의 열매로 가득 차고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은총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믿음은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사랑은 더욱더 열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님의 문을 더욱더 커다란 확신으로 두드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그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때가 되면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요 그 가장 친밀한 입맞춤을 우리들에게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의 두 번째 단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 속에 우리들이 깊이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내 영혼이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내가 그분의 손에 입맞춤을 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들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확장되고, 점점 믿음과 사랑의 희망이 우리들 안에서 높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때가 되면 그분께서 입맞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세 번째 신비적인 입맞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두 번째 단계의 삶을 우리들이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안에서 정말 회개의 열매들이 잘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안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 믿음, 희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이 불꽃이 점점 높이 타오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들 모두에게 감춰진 만나, 봉인된 샘물, 그분의 입맞춤이 바로 우리들에게 한순간 한순간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